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정관념은 내가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사람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재에 또는 과거에 머물러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그런 관념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특히 믿음의 삶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고정관념을 제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경험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사람의 삶에 굉장한 그런 어떤 역경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인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또 그들이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롭지 않고 예전의 삶의 연속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장안의 그 화제가 되었던 그 드라마에 보면 거기 시어머니로 나오는 분의 그 사람이 교회 권사예요. 근데 그 극 중에서 권사인데 하여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하여튼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상처만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에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고향 어렸을 때 자랐던 나사렛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딱 하나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리고 저 형제들은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은혜롭고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는 그렇게 별로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사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과 반대쪽에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면에서 보기는 했지만 영접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하는 이 모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외로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두 예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빌립이 딱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그 저녁에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빌립이 와봐 그랬을 때 야 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있었더라면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한번 주님을 찾아가는 빌립의 와서 보라는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넘어서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관념 속에서 움직여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그 방식을 탈피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있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경험, 과거의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에 우리가 듣고 간접 경험으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따를 때 그는 나사렛에서 정말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말 중에 딱 단어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날 믿으면 내가 이적을 행해. 그런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고정관념 속에 사뭇 딱 붙잡혀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경험에 의한 그 삶을 고정관념 속에 딱 붙잡혀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내 고정관념에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아주 가장 좋은 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이 대화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배를 띄워서 이제 그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깊은 데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은 누구보다도 아주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에 첫째 두 가지는 말이 안 돼요. 아니 깊은 데 고기를 잡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에 고기 잡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다 틀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내 경험으로 그건 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을 듣지 라고 해서 그 말을 따를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성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내가 취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안 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보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무덤에 돌을 굴려봐.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있는데 4일 지나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살아난 사람이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요. 아니,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영광을 보는 거고 네가 내 말대로 안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그것이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정관념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그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에서는 경쟁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짓밟아야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 이거 세상에서 살라는 얘기야,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철이 없는 소리고 이거는 2000년 전이나 혹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안 따르고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예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의 사건이나 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따져봐요. 이게 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 베세다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뭘 좀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빌립과 안드레에게 물어보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6절에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지, 예수님이 솔루션이 없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은 현실적이에요.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허기만 다 시장기만 가시는 정도로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단과 계산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께서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현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것이 갖는 한계 속에 딱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그걸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딱 멈춰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내 능력, 내 환경에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관점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보던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이 오늘 주시는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환경에 주저앉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요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 방향으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고정관념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집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그냥 눈앞에 절벽만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이제 모든 가능성이 내게 열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우리가 갖는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질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이걸 믿으면 이 사람에겐 그나마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소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그대로 되지라고 믿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에 풀릴 게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모든 것이 안 풀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도 또다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그 셈모로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답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해요. 내가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다 돼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내가 믿으면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근데 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믿던 몇 대째를 믿어도 내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어떤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더 계산하고 더 생각이 많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어렵냐? 어려운 건요, 내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워요. 믿음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믿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다른 계획을 해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결정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셔.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 경험을 하지 못하면 평생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그러면 오래 믿음 생활했으면 그냥 떠밀려서 주님 만난 것 같아.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주님 만났어가 아니야.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밀려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실 우리가 하늘을 날아야 못 날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절벽에서 뛰어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절벽에 뛰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나누면 내가 나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못 날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날게 해주마. 그러면 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치 번지점프 뛰어내릴 때 안전벨트가 있고 해도 그거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그게 단단하게 묶여 있어도 혹시나 이게 또 어디에서 끈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해하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전해.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모 TV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연예인이 홍콩에 있는 25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단번에 툭 뛰어내려요. 그냥 남자 연예인은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몇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다가도 그냥 멈칫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걱정 마. 그런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막 가려다가도 앞에 가면 탁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딱 닥쳐오면 거기서 딱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 그걸 믿으면 그냥 툭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 생각이 많은 거예요. 뒤도 돌아보고 혹시 잘 묶여있나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도 불안해하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으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동굴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잘 자게 해요. 아니 지금 그 동굴 밖에서 나를 잡으려고 군사들이 막 수색하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날 지켜주심을 믿고 거기서 고나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설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느껴요. 그런데 안 도우면 어떡하지? 그냥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지 부족하지만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살면 돼. 이 말 한마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오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고정관념이나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거나 또는 어떤 일을 우리가 도전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날 싫다 그러면 뭐 어쩌겠냐. 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뭐 이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어찌 보면 단순한 믿음. 그게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고정관념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내가 내 마음, 내 몸을 하나님께 툭 던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